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반드시 꿈을 꿔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지난주 토일에는 목금이죠. 목금은 감리교 청년회에서 하는 노말 충북 음성에서 잘 다녀왔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주현 청년이랑 이몬 총무님이 가셔서 3명이 갔죠. 그리고 저까지 3명이 갔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거의 한 8년 동안 노말을 계속 다녔거든요. 네, 손에 꼽을 만큼 제가 이틀밖에 일을 안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힘들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게, 원래 고추밭에서 고추밭 있으면 대나무나 나무를 이렇게 대잖아요. 거기는 진짜 재밌게도 파이프를, 이만한 파이프를 잘 재단하셔서 그거를 땅으로 박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이프를 박느라고 제가 세보니까 저는 한 150개 정도 박은 것 같았는데 이모 총무님 얘기하는데 다 했으면 400개 정도 박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400개를 열심히 박고 왔습니다. 그리고 안주현 청년도 열심히 했고요. 마지막 날에는 저랑 안주현 청년이랑 이제 감청 식구들이 남아서 이제 농활을 하고 있는데, 아침 8시부터 했죠. 8시부터 했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가가지고 진짜 너무 힘든가 보다 내가. 알고 보니까 1시 반까지 저희가 8시부터 점심도 안 주시고 저희가 마지막 날이라서 그렇게 시키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삼계탕 얻어먹고 웃긴 왔는데요. 왠지 억울한 거 있잖아요. 그 삼계탕 얻어먹어서.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나는 농부의 삶을 사는 것은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다닙니다. 이제 주님이 어떻게 저를 쓰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그런 쪽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농부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인사말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이 여러분한테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시원하게 무언가 해결되는 일이 없습니다. 남북 정세며 노동 문제는 물론이고요. 국정 관련 이슈까지 그렇습니다. 심지어 축구 대표팀의 답답한 경기력조차도 지금까지 6월 한 달은 무엇 하나 신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의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살아가십시오를 다른 말로 붙이면 행하십시오라는 말로 고쳐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좋은 만날교회 성도님들은 그분 안에서 참되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행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사도행전 18장 4절부터 12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는 3번째 거점이 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 속에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대인들과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유독 미워하는 것일까요? 이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에서 이렇게 논증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공동체에 대한 유대교의 특수한 시각은 이스라엘의 파멸 이후의 상황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바로 이 결정적인 경험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대한 회당의 대대적인 거리두기 정책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유대교 측이 그리스도 신앙인을 반유대주의적 이교도 운동으로 해석하는 데 작용했던 것이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는 유대교에서 발언했으되 모세의 율법을 저버린 운동으로서 이방 세계와 동화하려는 의도에서 유대교 정책의 핵심적 특징, 할례, 토라, 성전을 포기하였다고 유대교인들은 봤습니다. 로마에 맞서다 끝내 끔찍한 파국을 경험한 바로 그 시점에서 이런 운동은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운동으로 파악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거나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일 수 있을 겁니다. 더욱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여기저기 여러 나라에 떠돌아서 정착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즉 나라의 정체성의 존립 자체를 흔들리고 이를 잃어버린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이들에게는 그리스도는 물론 그리스도교의 존재는 이해 불가능한 교리이자 사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본문 6절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바울은 먼지를 털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행동은 바로 결별을 뜻하는 것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저주의 행동입니다. 구약성서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심판을 선고하는 상징적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는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명확히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20장 26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한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종말의 심판에서 목숨을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바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경고이면서 안타까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대립이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어떤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의 집으로 가는데요. 여기서 거기는 회당이고요. 이는 예수의 행적에서도 잘 나타나는 것이지만 더 이상 회당은 구원을 향하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회당을 벗어나 예수가 시몬의 장모 집에 들어가듯이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다른 점은 예수님이 죄인들의 집으로 향하셨다면 바울은 이방인의 집으로 향한 것과 곁이 다릅니다. 공교롭게도 그 집이 회당 옆에 있는 것은 재미있는 것이죠. 이 같은 바울의 행동은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예수님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말하고 있고요.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님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의 열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또한 그 위에 어떻게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현조 목사님은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있는데요. 이현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불리는 사람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실체, 삶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서대학에서도 박연석 목사님 똑같은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이번 주에 예수를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믿는 그 삶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예, 앞에 봤습니다. 디디오 유스도의 집에서 좋은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의 내용을 보면 바울의 심정을 어렴풋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불안했고 계속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환상은 다른 말로 하면 꿈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프로이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억눌린 욕망의 발현으로 꿈을 해석합니다. 꿈을 통해서 평상시에 인지하지 못하는 그 욕망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무의식이고 무의식의 발현으로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딘가 모를 거시기, 그러니까 이들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끄집어내어서 신경증이나 여러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곧 가시적인 꿈의 발현은 다시 말해서 무의식에 있는 가시적 무언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환상을 통해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바울의 불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울의 환상에 나타낸 9절에서 10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울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방법이 항상 이와 같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또박또박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아니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주는데 정호승 시인의 스테인드 글라스의 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이 위로하고 있는데요. 한번 시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늦은 오후 성당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 높은 창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저녁 햇살이 내 앞에 눈부시다. 모든 색채가 빛의 고통이란 사실을 나 아직 알 수 없으나 스테인드 글라스가 조각조각난 유리로 만들어진 까닭은 이제 알겠다. 내가 산산조각난 까닭도 이제 알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상은 헬라어로 오라마입니다. 오라마는 환상이라는 뜻과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더불어 보는 것, 또 광경이라는 뜻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환상은 가시적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이루거나 내 앞에서 꿈이 벌어지는 광경을 보았을 때 환상이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꿈은 인생의 목표이거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곧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 사람은 또 방황하게 됩니다. 제 얘기를 하나 할까 하는데요. 제가 원래 꿈이 부모님도 잘 모르시는데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었거든요. 어울려. 패션 디자이너 꿈이어서 예전에 잡지를 이렇게 사서 모으고 그림 연습도 하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되게 싫어하셨거든요. 걸릴까봐 이렇게 밤에 항상 새벽 1시쯤 되면 잡지를 꺼내서 이렇게 그림 연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크랩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군대 갔을 때 제 짐 정리하면서 다 버리셨을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했었나 하면서 했었는데 어느 날 꿈이 없어지는 그 순간 좀 방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제 꿈이 헤어 디자이너 아니죠. 패션 디자이너였던 거. 그 전에는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제가 짝사랑을 4년 동안 했었어요. 4년 동안 했었는데 이게 이제는 그 친구가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계속 같은 반이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짝이었어요. 3년 동안. 되게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5학년 때 화이트데이 날 사탕을 사서 주려고 그래서 그거를 3년 동안 못 줬어요. 네, 했었는데 그 친구가 공부를 진짜 잘했어요. 어느 날 공부를 하다 이때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좋다. 그날부터 제가 밤새도록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1등을 하려고. 1등 못했고요. 네, 공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서도 어찌나 허무하던지 이게 공부도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친구가 저랑 가장 친한 친구랑 사귀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친한 놈은 제가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4년 동안. 예,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는 제 삶의 추동력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노래만 듣고 잡지만 보던 생각이 좀 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목표는 삶의 추동력입니다. 이를 이룬 순간 추동력이 없어지고 안주하고 머무르기에 급급하기 때문이죠. 바울도 이와 같았을 겁니다. 완결된 이 순간을 보는 순간 이루어진 것들을 보는 것에 만족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지 않거나 잊게 됩니다. 이러면서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렇게 따지면 기독교인들은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더 나아가 감리교인의 목표는 완전 성화이니 계속해서 꿈을 꾸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룰 수 없는 목표이기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낭만론자가 되어야 하고 초긍정주의자, 더 나아가 낙관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꿈을 꾸고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서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대부의 마음가짐이란 마땅히 광풍 제어울과 같아 털돈만큼도 가릴 곳이 없어야 한다. 무릇 하늘이나 사람에게 부끄러운 짓을 아예 저지르지 않는다면 자연히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안정되어 호연지기가 저절로 우러나온다. 만약 호봉 몇 자, 동전 몇 입 정도의 사소한 것들에 잠깐만이라도 양심을 저버린 일이 있다면 이것은 기상을 쭈그러들게 하여 정신적으로 위축을 받게 되니 너희는 정말 주의하여라.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은 광풍제어라고 호연지기를 길러야 합니다. 광풍제어의 뜻은 마음이 넓고 쾌활하며 시원스러운 인품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고, 호연지기의 뜻은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 채울 만큼 넓고 커서 어떠한 일에도 굴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당당한 기상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쾌활하며 시원스러운 인품을 가지고 어떠한 일에도 굴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당당한 기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을 꾸는 기독교인입니다. 곧 꿈을 갱신하면서 보다 넓게 보는 것이죠. 우리 좋은 만남교회 성도님들은 광풍제어라고 호연지기한 기독교인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독교인의 환상은 상호 주관적이고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환상이 아무리 개인마다 특수하다 할지라도 환상은 그 자체로 언제나 상호주관적 상황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야지만 환상을 횡단하거나 가로질러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공공의 환상 그리고 공공의 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네루다의 수수께끼라는 시에서 나타난 것처럼 말입니다. 네루다의 시 마지막 건데요. 나는 당신처럼 돌아다닌다. 끝없는 별을 찾으며 그리고 내 구물 속에서 밤중에 나는 별거숭이로 깨어난다. 단 하나 잡히는 것, 바람 속에 잡힌 물고기 하나 라고 시가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그만큼 공동의 꿈은 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꿈은 헛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끈끈한 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리를 20년 동안 한 신영복 선생님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다림은 더욱 많은 것을 견디게 하고 더 먼 것을 보게 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을 갖게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꿈을 꾸는 것은 기다림을 연습하는 것이고 어둠을 참고 견디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은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고 누가 더 잘 인내하느냐의 싸움일 것입니다. 비록 허공 속에 물고기를 잡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어둡고 희망이 사라졌다고 외치는 회의주의자들과 염세주의자들의 맞서는 힘은 바로 인내심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진리는 각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테렌스 데프레의 아우슈비츠를 다룬 소설 생존자의 마지막 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네에게 우리들이 겪은 일을 말해주는 것은 자네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야. 이제 절망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는 자네가 알아서 결정하게. 어두운 현실을 기어코 말하는 것, 그리고 나의 어두운 면을 기어코 말하는 것은 저 깊은 곳에 있는 무의식을 이성으로 끌어올려서 정신병을 치료하듯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한 용기를 북돋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꿈꾸는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요한 갈퉁이라고 평화 활동가였던 사람의 강의를 갔다가 이 얘기는 되게 많이 했던 건데요. 누군가 질문합니다. 요한 갈퉁한테. 선생님은 왜 계속해서 평화운동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계속 질문을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평화운동을 하면 힘이 약하고 되는 일도 없고 뭔가 발전되는 일도 없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왜 평화운동을 하십니까? 그 추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요한 갈퉁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꿈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고 활동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살 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꿈을 꾸기 위해서는 자기 꿈을 외치고 실현하고 또 끊임없이 말해야 되죠. 이게 9절에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